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성탄절이라고 어젯밤에 요란스럽게 그렇게 남녀들이 모여서 그렇게 데이트를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에 주의 전에 나오게 된 것도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에 당시 로마 제국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통치자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라는 이렇게 호칭이 있죠. 우리에게는 익숙하지는 않지만 이 호칭은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구스토라는 이 표현도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은데 거룩한 자,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하면은 존엄한 로마의 황제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실제 인물로는 옥타비우누스가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옥타비우누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강력한 로마의 군사력,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로마 지배 아래 있는 모든 속주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반란도 저항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면서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왔던 왕이 옥타비우누스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는 어디까지나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만이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군사력의 지배를 받던, 억압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통이었죠.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 만족이었지만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억압과 착취를 당하며 많은 세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옥타비우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그가 법령을 하나 내리기를 전국에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구조사의 목적은 세금을 더 정확하게 더 많이 걷어들이고 병력을 징집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람이 몇 명이냐 숫자를 세워서 군사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법령을 내릴 때 속주에 있는 사람들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내린 거죠.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도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 가서 호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은 사람들은 이러한 인구조사의 명에 의해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죠. 뭐 시골이 되었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미리 전화해서 숙박할 수 있느냐, 좌석이 있느냐, 쉴 만한 공간이 있느냐 이렇게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고 또 예약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여행객들이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숙박시설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타지에서 사람이 몰려와도 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갔지만 묵을 곳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본문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우셨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운 이유가 주무실 데가 없었던 거죠. 호적은 하라고 이제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안 가면 큰일 나니까 가서 보니까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리아는 잉태를 해야 되는데, 잉태를 했고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기가 놓을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잠잘 곳, 숙박시설이 없어서 그곳에 누웠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나사렛으로부터 한 110km 좀 됐거든요. 그리고 꽤 멀죠.
그래서 사람이 그 당시에 길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걸어간다고 한 110km 정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삭이 다 된 그 몸으로 그렇게 터벅터벅 걸어간다고 또 생각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의 강압적인 명령으로 인해서 해산을 앞둔 이 처녀 마리아도 같이 가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본문 한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이 구레뇨는 예수님이 계셨던 그 수리아 지역에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일부 지역, 그 수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런 전체적인 역할을 했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뇨도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자기가 관할하는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걷어들였던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더 이렇게 편하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일정 그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들이면서 주위 사람들을 식민 받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구레뇨 자신은 세금을 많이 거들여서 여유로울지 모르겠지만 구레뇨 밑에서 지배를 받는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로마가 이룬 평화, 지배자가 이룬 평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여유고 만족이고 평화지만 그것을 빼앗기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평화는 로마가 주는 평화는 강력한 군사력에 의해서 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평화는 가짜 평화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만민의 왕이 되시는 아기 예수님은 어느 누구의 주목도 받지 못한 채 한 가난한 가정의 축사에서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은 안 알아줬지만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찬양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1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세상의 권력자들과 지도자들로부터 오는 자기 중심적인 평화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야말로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 참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세상의 평화는 가진 자만이 힘이 있는 자만이 자기가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가는 그렇게 자기 만족의 평화를 누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죽여서 자기를 희생시켜서 다른 이들을 살려내서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본문 13절과 14절인데요. 본문 13절과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참 만왕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을 잘 믿는 곳에서는 예수님을 진실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에서는 항상 평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실 평화는 로마의 옥타비우스나 로마의 총독 구레뇨가 억압과 굴복으로 만들어내는 이기적인 평화, 가짜 평화가 아니라
만민에게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탄생하신 그날을 축하하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해서, 더 세상 사람들처럼 육신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못해서 속상해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의 평화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를 더욱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세상의 것들, 더 멋있는 것, 더 짜릿한 것 보지 못해서 속상해하거나 피해의식을 느낀다든지 조금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참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에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세상이 다 잠든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사건, 위대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늘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애물 드린 소중한 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과 기도 제목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성에 속한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두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언제 어디서나 충만히 누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